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바르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사악해서 성도들이 정직하게 또 바르게만 살려고 해서는 이 사회 속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대응하며 풀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찍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리떼들 속에 양을 보내는 것은 거의 100% 죽음이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 이리떼 속으로 양을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리떼 속에서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비둘기처럼, 양보다도 더 순한 게 이게 비둘기인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주님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성과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너희는 어둠의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어둠 속에서 비추는 밝히는 빛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삶, 밝은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 어둠의 세상에 이런 무서운 환경 또 어두운 그런 환경을 이기고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어둠 속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면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부딪히는 문제는 눈에 보이는 현상, 곧 육체적인 그러한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배후에는 영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당면하는 모든 문제, 그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배후에 또 다른 더 크고 영원한 세계인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있다는 걸 먼저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이에 크고 작은 벌어진 개인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그 단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러한 그 배후에다 또 다른 영적인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오랫동안 남과 북이 서로 대결하면서 정전 중에 있지만은 이러한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세계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3년째 싸우고 있고 이스라엘과 그 함께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이에 이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주변에 그들을 돕는 사람들과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인 악한 영, 그 공정의 권세에 잡은 원수 마귀가 있어서 이 세상을 온통 꿰고 그 온 세상을 현혹시켜서 오늘 이 세상에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결국에는 파멸하도록 역사하고 있는데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남과 북이 서로 나누어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서 서로 대립된 때가 있었습니다.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왕국을 유다라고 했는데 두 나라가 서로 대립해 있었지만 사이가 좋은 때도 있었습니다. 북왕국의 아합이라는 왕이 솔로몬 이후에 가장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때 그는 남쪽에 있는 나라의 왕 여호사밧과 함께 사돈관계를 맺고 연합해서 아주 화목하게 잘 지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성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갑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남왕국 같은 이제 혈맹 관계를 맺었던 남왕국 여호사밧 왕과 함께 동맹군을 결성해 가지고 길르앗 나무 그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왔을 때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남아 있는 몇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들이 누구였느냐면 르우벤 지파, 르우벤 지파, 그다음 므낫세 반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라는 이 세 지파가 기름진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을 탐을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갔다 다시 돌아서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이 길랏 나못이라는 땅입니다. 이 땅에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이스라엘 그 부족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그 곁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에 공격을 받고 때로는 점령을 당해서 그 지배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이 아합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그 땅에 바로 그러한 형국에 놓여 있었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 땅 원래 우리 백성들이 거하고 우리 땅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아람이 지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합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연합해서 거대한 군대를 형성하고 그 땅을 점령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남왕국 왕이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오고 변장해서 왕이지 않은 것 같다면서 자기의 신분을 위장하면서까지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아합은 그 전쟁에 가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태한 지경에 빠지게 돼요. 단순한 전쟁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분 있는 그 백성들을 이방 땅에 짓밟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마땅히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전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가서 전쟁에 대피하게 되고 그리고 왕은 죽고 나라는 큰 혼란의 도가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전쟁이 있기 전에 그런 큰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이 그 문제를 해비하게 전쟁 문제를 해비하기 위하여 함께 사마리아에 모였습니다. 사마리아에 모여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정당한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그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선지자 400명이 왕궁 앞에 모여가지고 왕 앞에 예언을 하기를 왕은 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뿔을 가지고 이 뿔들처럼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400명이 고함을 질렀으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힘이 넘쳤고 다 지금 마치 이제 술에 취한 것 같이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외치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대단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였단 말이죠. 바알과 아스다르를 숭배하고 있는 한쪽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쪽으로는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있던 남왕국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뭔가 영적으로 흐름이 막지를 않고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아합에게 이 사람들 말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알고 있었습니다. 있기는 한 사람이 있는데 맨날 나한테 좋은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미가야라는 선지 하나가 있는데 그를 불러올까요? 불러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왕의 사신이 미가야 선지에게 갔습니다. 사신이 가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왕이 전쟁에 가서 지금 전쟁에서 길란 나무옷을 빼앗았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선지자 400명이 다 왕의 승리를 예언해서 당신도 좋게 말하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만 하겠다. 그리고는 미가의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두 왕이 높은 대위에 있고 거짓 선지자들은 저 마당에 있는데 미가의 선지자가 왔습니다. 왕이 설명을 하면 이러저러 해서 내가 길랏 나무스로 가서 전쟁해야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말해 주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의 선지자가 그들의 비유에 맞는 말을 해줍니다. 왕은 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이 전쟁에 분명히 승리하고 잘 될 것입니다. 건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장난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너가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정색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리고 이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게 되죠. 내가 보니 하늘의 천상 회의가 열렸고 하나님께서 그 천상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서 저 길앗 나무에 가서 죽게 할꼬 말했더니 이 천사는 이렇게 저 천사는 저렇게 말하는데 한 천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말하겠고 그렇게 해서 깨어서 아합을 길앗 나무에 가서 죽게 하겠나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왕은 그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보니 온 양떼가 다 터져서 돌아가는 그러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의 선지자는 단순한 그런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에요. 천상에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걸 대언한 거거든요. 실제로 전쟁 때 나와가지고 그 예언의 꺼림칙에서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다 가다 두고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 날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라 해놓고는 아합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나가서는 행여나 자기를 알아보고 집중 공격할까 싶어가지고 변장을 하고 그냥 평군사인 것 같이 하면서 사방에 그를 에워싸는 왕의 호위 군대가 보호하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전쟁을 했는데 왕복을 입고 간 여호사밧은 그 죽을 자리에서 구사일생을 살아남고 여호사밧은 누군가 이 아람 군대에서 군인이 쏜 화살이 우연한 듯 날아왔는데 왕이 입은 그 탕탕한 갑옷 중에 숨길 수 없는 움직이기 위해서 여기 터두었던 겨드랑이 거기를 뚫고 들어와가지고는 심장을 꿰뚫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심한 부상을 받아서 돌아오는데 사마리아 왕궁에 돌아오기 전에 거기에 병거에서 죽고 그 피가 온 병거에 가득 차서 나중에 보면 창기들이 몸을 씻는 거기에 그 병거를 씻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세계의 모든 삶이 우연히 된 것 같고 단순하게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현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이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의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어떤 문제들, 우리가 부딪히는 그런 모든 문제에서 이런 상충된 싸움들이 일어날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여러분과 제가 단순한 이런 육체적 싸움으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올 때,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세상에서 성도 어떤 시험에 들어서 고통 속에 있을 때 단순하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람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역사 배후에 그 모든 것을 조장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떨어뜨려서 멸망케 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악한 영을 물리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그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 안에 있는 것들, 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누가 더 강한 힘을 소유하는가, 물질적으로 경제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더 큰 무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높은 직위와 권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온갖 사악한 깨와 그런 속임수를 다 동원하고 비열하고 비겁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이겨보려고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죠. 이스라엘 나라, 그 같이 살고 있는 나라가 팔레스타인 국가인데 이 두 나라가 서로 싸우면서 이 팔레스타인이 하마스라는 그런 강력 무장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완전히 섬멸해버리려고 계속 좀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 전체 다 해봐야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적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그런 엄청난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가 그 주변에서 이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을 돕는 아랍 국가 10개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를 상대하고 지금 싸웁니다. 근데 이스라엘 하나를 이기지 못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어떻게 하면 강하고 어떻게 하면 똑똑한지 몰라. 최근에 보면은 그들이 사용하는 이
전악이 도청된 줄 알고는 그들이 이제 자기들만이 연락하는 그 삐삐를 가지고 서로 연락책을 하고 연락이 되면은 전화를 짧게, 도청할 수 없도록 짧게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 정보를 입수하고는 그들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성능 좋은 이 삐삐를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공급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들을 한 번에 그 신호를 해서 결국에는 폭발하게 해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한 번에 사상자가 나게 만들잖아요. 대단합니다. 호텔에 숨어있는 이란의 최고의 군 지도자들 정보를 다 분석하고 입수해가지고요. 정확하게 정밀 타격해서 암살하잖아요. 하마스의 최고 1인자 지도자도 땅굴 속에 숨어있는 그 가는 거 다 통로를 알고 있다가 한 번에 제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원래 유태인들은 구약만 믿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이 구약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그런 단순한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무력으로 그들을 고통을 주는 그들에 대해서는 더 큰 강력한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한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그들이 공격을 하면 몇 배의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제압해서 복수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자세를 따라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저주하지 말아라.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 낮은 데 마음을 두고 똑똑한 채 하지 말고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에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맛있게 해서 그들을 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빛은 처음이나 끝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밝은 빛이 그의 빛의 존재 양식이고 생명입니다. 어둠은 처음이나 끝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어둡고 그것이 빛의 존재 양식입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들로서 아름다운 밝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 오늘 겸손하고 항상 소박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두고 세상 사람처럼 지혜 있고 똑똑하고 잘난 체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제사로 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함께 더불어 잘 살려고 공존하려고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선을 도모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성도의 존재의 양식인데 과연 이렇게 살면 우리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남겠느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맨날 손해보고 맨날 당하고 맨날 욕 얻어먹고 맨날 짓눌리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일인가?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는 의문들이 있는데 성경 그렇게 살아라 그랬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은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내가 원수 갚으면 불의하게 된다. 너도 죄 덩어리고 죄인인데 그 감정을 섞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복수를 하면 그게 올바른 복수가 되겠느냐? 아니다. 너가 또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원수 갚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선악간에 분명하게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 원수 갚는 것을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때가 되면은 물이 차면은 흘러 넘치듯이 과일이 익으면은 딸 때가 되어서 떨어지듯이 오늘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실 것이므로
친히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므로 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할 일이나 하라는 거죠. 내 할 일이 뭐냐?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게 하나님 닮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것은 마치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 같아서 사람이 숯불을 견디지 못해 죽듯이 결국에는 너가 쌓은 선 그 결과 악한 자는 끝까지 악하다가 그 악이 차서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성도답게 빛의 존재의 양식처럼 모든 일을 행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선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제일 존경받고 칭찬받았던 이 다윗 왕이 나오죠. 그냥 다윗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낮추고 높이는 데다 죽게 달려 있는데 그가 베들레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르시죠. 기름 부어서 그를 하나님께 불러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고함 지른 그 전쟁 때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심부름 갔다가 이 골리앗을 아무도 때리잡지 못하고 온갖 조롱을 40일 동안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막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의분이 일어났어요. 저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에게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다. 그래서 그가 이제 왕에게 결제를 받고는 골리앗과 가서 싸우잖아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기골이 장대에서 2m 70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 정도 키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키 아니겠어요? 근데 고대 그런 거인이었어요. 다시는 그냥 평범한 소년이에요. 아주 애띤 소년이었죠. 전쟁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칼 쓸지도 모르는 그가 양치는 목동으로서 입었던 옷과 막대기를 들고 손에는 양을 칠 때 멀리 있는 짐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던지는 돌팔매를 가지고 그리고 전쟁터에 가서 싸우는데 그를 얕보았던 골리앗이 막 고함을 지르고 외치잖아요. 야, 너가 나를 동네 개로야기로 막대를 들고 쫓아왔느냐? 내가 너를 잡아서 오늘 이 들짐승과 새들의 밥으로 주겠다. 그래서 다시 그렇게 외칩니다. 달려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내게 가노라. 너야말로 오늘 내가 잡아서 여기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 공중의 새의 밥으로 주겠다.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달려가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끊임없이 수없이 해서 아주 자신 있는 돌팔매질을 하잖아요. 돌 5개를 후주머니에 넣고 하나를 꺼내가지고 탁 달려가면서 겨냥을 해서 딱 던졌는데 온몸 중에 딱 눈만 비워놓고 나머지는 투구를 쓰고 딱 보호되어 있어요. 갑옷을 입었어요. 근데 딱 눈과 눈 사이 여기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게 맞았든지 그 돌이 이마 속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그 큰 거인 골리앗이 뒤로 탁 기절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쓰러져 있는 골리앗 그의 칼을 빼가지고 다윗이 난생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거죠. 그의 목을 베고 골리앗이 들고 온 창에다 그 머리를 끼워가지고 털어오죠. 이스라엘이 그동안 40일 동안 막 쌓여있던 두려움과 분노, 울분이 한 번에 폭발하고 자신만만해가지고 마치 밀려가듯이 블레셋을 향해 달려가고 블레셋은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막 도망치게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 바쁘잖아요. 그렇게 전쟁의 대성을 거둔 덕분에 다윗이 이스라엘 대장군이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 구원한 다윗이 사울은 참 기뻐하고 행복해하기보다는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기를 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냥 그 자식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더 훌륭하다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아버지를 높이려고
지금 아들을 칭찬한 게 네 집 자손인 거 아버지보다 훨씬 잘났다 하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말할 때는요 다 아버지 칭찬한 이야기거든요. 좋은 자식 두었다, 훌륭한 자식 두었다는 그 말인데 이 사울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이죠. 나에게 천천만 돌고 다윗의 만만을 돌리면 그에게 어떻게 왕밖에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거꾸로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를 쫓아다니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딸과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통하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밤이고 낮에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자기 함정에 빠져가지고 굴 속에서 2번이나 다윗의 손에 죽게 돼요. 죽을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살려보내줍니다.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경각간에 달려있는 위기의 순간에 그를 살려서 돌려보내겠어요. 한 번이면 그럴 수도 있다지만 다윗은 2번이나 그렇게 해서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그 잔인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정신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 이 사울 왕도 그때만큼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바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 같은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26장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25절 읽어봅니다. 25절 함께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떤 가운데 자기를 구원하고 살릴 줄을 믿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에 해하지 않겠다는 거죠. 고대에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별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라고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사람으로서 결코 그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짓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문제를 풀어줍니다. 사울은 전쟁터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청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3번 기름 부은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 전에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줬죠. 그러니까 3번 기름 부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장차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러서 그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 메시아 왕국에 그 모든 기초를 닦는 그 위대한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끊임없이 이 땅에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수많은 불의를 저지르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시험들을 가져줄지라도 성도는 거기에 격동되어 가지고 함께 불의에 휩싸이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선으로 나가고 모든 것을 착하게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것은 아무 힘도 없고 저 사람은 약하고 저 뒤에는 아무도 없다고 무시를 합니다. 뒤에 누가 있느냐는 거죠. 사람은요, 직위가 높아지고 배후에 누군가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런 게 없다고 보면 함부로 하고 무시합니다.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약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겨지고 그들을 돕게 되고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악인들은 그런 자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협박하고 박해하고 더 비열하게 나갑니다. 거기에 분노해가지고 나도 그에 복수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격동돼서 거기에 대항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악을 만들 뿐이고
자기만 상처받을 뿐이에요.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악인이 아무리 악하게 온갖 수술을 다하여 우리를 해를 끼치라 할지라도 성도는 빛의 자녀답게 더욱 진실하게, 더욱 정직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 나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를 갚지 않고 그를 축복하고, 심지어 그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의 모든 것을 도리어 도와주고 해결해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갚으신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성도의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그 겸손함,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 특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순수성을, 그 진실함을, 그 거룩함을,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느 원수를 갚고 싶은 충동과 격동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울컥울컥 나오지만은요, 결국 거기에 격동되어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말이 씨가 되고. 의심 많은 이 세상에서요, 일을 저지르지 않아도 저지른 것 같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결국 자기만 상처받는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어둠의 세상에서는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식들보다 훨씬 더 영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들보다 더 잘해가지고 이길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못 이깁니다. 이 악한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영악함을 따라잡아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순수함으로 나가야 하고, 진실함으로 나가야 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나가라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상을 베푸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다 하나님께서 걸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 보호해서 하나님 복 있는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을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사랑으로, 선으로 나아갔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요, 어느 도시든지 가면 첫 번째 유대인들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약 성경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를 배교자로 생각해가지고 핍박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심지어는 돌로 치고 엄청난 고난을 주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은사를 받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어떤 능력이 따른지 몰라요. 그러나 한 번도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핍박하는, 그들에게 대항하거나 그들 잘못되라고 말하지 않고 늘 그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유대인들 놓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 중에 로마서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내 생명이 끊겨져서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 오늘 내 동정, 내 형제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신이 재물이 돼도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살았던 그분의 그러한 삶이 마지막에 이제 끝이 옵니다. 그분도 생애가 다 끝나갈 때 얼마나 큰 업적을 하나님이 주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나가지 못했던 이방 땅에 세계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가는데 그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의 땅까지 증거되는 데 있어 그 초석을 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명을 다 마치자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갑니다. 자기의 죽음을 예견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순교의 제물로 부르시고 자기가 순교할 것을 예견한 그가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쓴 그의 바울 서신, 10세기 편지 중에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가 제물을 바칠 때 마지막 부은 포도주가 모든 제물 위에 마지막 부어져요. 그것을 전제라고 하는데 그 전제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제물로 자신이 이제 하나님에 바쳐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죠. 근데 자신이 그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큰 업적을 이루어 가는데 뭐라고 자신이 특정지어 말하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승리자가 되었고 마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영광이 죽음 이후에 그 벌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의의 면류관을 들고 그를 환영하고 있는 주님을 보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나만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비된 그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그 모든 삶의 마무리가 이렇게 주의 영광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성도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되 성도의 특성인 거룩함과 정직함과 순수함과 겸손함과 온유와 긍휼의 그런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복된 삶의 승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